오시는 양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쵸? 오늘도 춥다고 에어컨 끄라 그랬는데 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내 마음 같지 않죠? 네, 저는 전체를 보는 거지 어느 한 사람을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우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쪽은 그래도 따뜻해요. 그리고 또 추우시면 옷을 또 좀 하나 주위를 껴입고 오시면 됩니다. 네, 더우신 분들은 옷을 하나 벗으면 됩니다. 에어컨에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춰야지 에어컨을 껐다 켰다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목사님이 그냥 내 말도 안 들어. 끄라 그러면 끄지. 근데 목사는 전체를 보는 사람이지 어느 한 사람만 보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습도가 높고 있기 때문에 저걸 자꾸만 에어컨을 안 틀면 곰팡이가 막 쓸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가 지금 제습기를 하루에 2번씩 물을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곰팡이 냄새를 잡은 거예요. 지금 교회 오면은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교회를 관리하고 신경 쓰고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추우면 옷을 더 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 그리고 자리를 옮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걸 좀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부부 사이도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얼큰한 해장국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치킨을 좋아해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지난달에 우리 딸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점심을 이렇게 먹는데 파스타를 먹겠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파스타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서양 국수입니다. 서양 비빔국수예요. 네? 근데 고추장에 비빈 게 아니고 다른 걸로 비볐어요. 근데 저는 뭐 돈 주고는 내가 저가 파스타를 안 사 먹어요. 왜? 어렸을 때 국수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그걸 먹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네? 2대1이죠. 네? 그럼 저가 따라가야죠. 그리고 갔는데 시골길이에요. 길도 외길이에요. 네? 아주 저 시골에. 근데 그 시골길 들어가니까 그 경양식집이 하나 있는데, 야, 1시에 갔는데도 사람이 비어 터져.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러지 않을까? 왜 교회는 이러지 않을까? 야, 1시에 갔는데도 그 좁은 길 차가 이렇게 서로 마주오면 비킬 자리도 없는 그 좁은 길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막 주차할 데도 없는데 여기저기 알아서 다 됐더라고. 거기 주차 안내할 필요도 없어요.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제 먹었어요. 저는 파스타를 안 먹고 저기 돈가스를 시켜서 먹었어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돈가스도. 여러분, 우리가 부부끼리 살면서 내 마음 같은가요? 예? 살아보셔서 알죠? 예? 내 마음 같을 적이 많지가 않아요. 예? 달라요. 예. 여러분, 부부 사이도 안 맞는데 부모와 자식 사이? 자식 누가 낳았어요? 예? 부모가 낳죠. 그쵸? 예? 내가 낳죠. 예? 내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을 때도 있겠지만 예? 안 맞을 때도 많아요. 예?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도 나와 다르고 틀려요. 그런데 남은 어떨까요? 예? 남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은 뭐냐면 이렇다는 것을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내하고 우리 딸들이 왜 그 비싼 거 돈 주고 파스타를 먹어? 맛있는 거 많이 있는데 그리고 저가 화를 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가족 간의 그 좋은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예? 깨지고 말이죠.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저가 안 좋아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따라가야 돼요. 가야 돼요. 이게 잘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저가 인간극장을 좋아해요. 그걸 보니까요. 저는 이제 휴머니즘 이런 걸 좋아해요.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하여튼 인간 사람의 그 내면의 세계 아름다움 그 따뜻함 이런 걸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인간극장을 제가 많이 보는데 보니까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그냥 아들은 그냥 내팽개치고 가버리고 맞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해하는 거예요. 나와 아내가 나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남과 남이 이웃과 이웃이 뭐하다고?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오래 걸렸어요. 저도 우리 아내한테 뭘 얘기를 하면 우리 아내가 이제 다른 걸 얘기해요. 그러면 화가 나죠. 나를 무시해? 응? 내 자존심을 짓밟어? 나는 안중에도 없네? 응?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30년을 살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고 어떤 사람은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중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일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양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식을 먹고 싶은 사람이 우리 가족들이 일식을 먹고 양식을 먹으러 간다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네? 누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이 다르고 먹고 싶은 게 다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거를 잘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요 대화가 잘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부터 나요. 나를 무시해? 내가 말했더니 내 말을 거절해? 이게 화부터 난다고요. 그런데 그게 화낼 일이 아니에요. 나하고 다르구나. 먹고 싶은 게 다르구나.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도 다르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다르고, 이웃과도 다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누가 다를까요? 하나님도 저와 달라요. 네?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지. 네? 남편 생각이 아내 생각이고 아내 생각이 남편 생각이지. 부모 생각이 자식 생각이고 자식 생각이 부모 생각이지. 그럴 것 같지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요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가 살 성을 건축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래 다윗이 내가 살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그렇게
나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앞을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이해가 돼요. 다윗이 지금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을 많이 했는데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이겼습니다. 다윗은 진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이겼어요. 네? 누가 도우심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를 통일하고 안정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겁을 내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만큼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고 진 적이 없으니까 이웃에 있는 나라가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두로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레바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 그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래 자기가 뭔가 도움을 받고 혹시 자기 나라 쳐들어와가지고 다 땅 뺏어버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아부할 목적으로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뭘 줘주냐면 군거를 줘줍니다. 그 레바논에 아주 특산물이 있는데 레바논의 특산물은 뭘까요? 네? 백향입니다. 백향입니다. 백향. 뭘까요? 사람 이름일까요? 나무 이름입니다. 나무 이름. 그러니까 향이 나는 그런 나무죠. 향기가 나는. 근데 그게 아주 건축 재료로는 최고인데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히람이라는 왕이 다윗한테 아부를 하려고 그 백향목을 자기 나라 좋은 나무를 배워요. 또 목수와 석수를 일꾼들을 자기가 다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줘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왕궁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아니 향기가 나는 그 궁궐에서 잤으니까 머리도 맑고 기분도 좋고 상쾌한 거예요. 그래서 아 좋다, 아 기분 좋다. 그래서 이렇게 그 왕궁을 이렇게 거리를 열는데 뭔가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벗개가 보여요. 벗개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 뜰 천막 안에 있어요. 다윗이 벗개를 옮겨왔죠. 옮겨오는 것까지 했지만은 아직 그 벗개를 보관할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궁궐에서 그 백향목 궁궐에서 잠을 자고 기분 좋게 딱 나와서 이렇게 주위를 한번 둘러보니까 벗개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잘 살고 있는데 저 벗개는 저 천막 안에서 저렇게 누추하게 초라하게 있구나. 네? 그래서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루는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 앞에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를 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저 법궤를 보관할 성전을 내가 건축하고 싶은데 한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서 한번 응답을 받아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단이 기도도 안 해보고 답변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단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시험에 들 확률이 100%.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는데, 성전 지려면 뭐 그냥 져요? 아니, 자기 걸 희생해야 성전을 지을 수 있지 않아요? 성전 짓는 일이 뭐 보통 일입니까? 엄청 힘든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저 법궤가 저렇게 저 초원에 그냥 그 풀밭에 천막 안에 그냥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기도해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내 종 다윗이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덤벼드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그걸 하나님한테 먼저 여쭈어보고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기뻐 받아줄게. 그러면 하고,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기다려. 기도가 더 필요해. 아직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하나님 너무 미안한 거죠. 그렇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왕이 되었고, 다윗이 뭐예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것도 장자도 아니야. 막내야. 집안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양치기예요. 양치기. 그런 다윗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뭘로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울챙이 시절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저가 물어봤더니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교회를 좀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내가 좀 돈 좀 생기면 좋은 일 좀 해야지. 그때는 그런 마음이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막상 내가 돈이 많이 생기고 평안히 먹고 살면요, 그 과거의 그 좋은 생각을 기억을 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뭘까요? 자기가 지금 왕이 됐어. 뭐가 부러워? 그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벌벌벌 떨어. 오히려 다윗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올까봐, 침략해서 땅을 뺏어갈까봐 오히려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부러울 게 없어. 그 희망왕이 그 백향록 궁궐에서 저는 자보지 못했지만 하여튼간 얼마나 잘 전학했어요. 그런 좋은 집에서 먹고 사는데,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뭘까요? 자기가 이렇게 평안히 먹고 잘 살고 왕이라는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과거를 잊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것을 다윗은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좋은 다윗, 이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짓겠다고 했으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 그래 내가 기다렸어 성전 짓기를 기다렸어 빨리 줘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달라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고 또 우리가 가는 길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하고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데 왜 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예? 피를 많이 다윗은 전쟁에 많이 나가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다윗이 안 죽여도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적군이 쳐들어와서 막아야 되니까 싸우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어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냐?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지 마.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피를 흘리지 않은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벌컥 화를 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고생해서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져드리겠다고 저가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그 조언을 안 받으십니까? 다윗은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맞습니다. 나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 내 이 피 묻은 손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뭘 준비해줘요? 재료들을 돌, 나무, 금, 은 이런 것들을 다윗이 준비를 해놓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내 마음 같을까요? 세상이 내 마음 같을까요? 남편이 내 마음 같을까요? 아내가 내 마음 같을까요? 내 마음 같지는 않아. 아멘 안 하시잖아요. 한 번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설교시는 내 마음 같지 않아. 이게 현실이다. 여러분 현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다르다는 것을.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먹고 싶은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인정 못하면 그 다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지난달에 뭐 먹으러 갔다고요? 파스타 먹으러 갔다고요. 오늘도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저 문 밖을 나가면 운전하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아. 운전하는 사람. 참 진짜 운전하는 사람들, 진짜 양채 같은 사람들, 얄미운 사람들 참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저가 한번 운전하다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앞에 차가 이렇게 엄청 느리게 가요. 이제 가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교통 흐름이 거기에 맞춰서 가줘야 되는데 엄청 늦게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다 써붙였어. 밥하고 나왔습니다. 저가 봐줬어요. 밥하고 나왔는데 요즘은 초보 운전 이렇게 써붙이는 사람도 있지만 좀 이렇게 재미있게 그게 내 초보라는 얘기예요. 초보니까 좀 이해해달라는 얘기예요. 어떤 차는 저가 딱 보니까 지금 가는 이 속도가 저의 최고의 실력입니다. 그렇게 써붙여놨어요.
세상은 나하고 달라. 그렇다고 해서 매일 화만 내면서 살 수는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좀 넓히길 원합니다. 좀 넓혀서. 그런 명언이 있어요. 어떤 명언이 있냐면 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면 문제가 작아져요. 내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릇이 넓다는 게 뭐예요?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아 초보면 그래 운전이 서투르니까 늦게 갈 수도 있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늦게 간다고 하면 막 빵빵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막 위험한데 추월나가고 이러면 사고 날 확률이 있고, 그러면 손해는 누가 봐요? 사고 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끼리도요, 여러분 오늘도 좀 마음의 그릇을 넓혀가지고 이해심을 좀 키우고 가야 돼요. 이해심을 키우고 가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는 그 오늘 본문.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렇죠?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일하고 싶은 거 일하고, 놀고 싶은 거 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러나 현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게 심각해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인간관계가 깨져요. 사람들과의 그 평안이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안한가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과 가족들과 잘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이해심이 많은 사람.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저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세상을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비결.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화가 날 수도 있고 평안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거부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부했어요. 다윗의 희생, 다윗의 헌신을 거부했어요. 그럼 다윗이 뭐 믿음에서 떠났나요? 아유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배 안 드려. 나 하나님 만나러 안 갈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어? 나는 그런 하나님 나 믿지 않아. 나 이제 의지하지 않아. 다윗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무슨 그림을 그리실까요? 큰 그림.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크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항상 작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고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계시고 계획이 계셔요. 그 순간을 잘 우리가 참고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를 하셨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고민이 있다. 얼마나 심각하면 내가 그 고민 때문에 죽겠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같지 않아. 제자들은 피곤해서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 되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또 사람과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생각이 부딪힐 때 있고 또 세상과 세상에서 또 부딪힐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감정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채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앞길을 막으시겠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주와 같이, 바다와 같이, 그런 아주 정말 너보다도 놀라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몰라요. 당장 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터져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지금은 네 뜻대로 안 됐지만 나중에 너에게 더 좋은 걸 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겠다고 나단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안 된다 하지 말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윗에게 축복해 주시냐면요.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겠다. 그 후손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사람은 속이 좁을 때가 많아요. 생각이 짧을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또 뭔가 막혔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고, 교회 안 나오지 말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주의 일을